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글로리아 성가대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지셔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앞에 양쪽으로 갈라진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요,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도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앞에 돌파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은 그때가 바로 믿음의 제한을 두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들이 분명한 약속이 있으시다면 지금 거하는 곤란한 상황은 그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영원한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갈래 길 앞에서, 막다른 그 길 앞에서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돌파할 방법과 돌파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마치 홍해 앞에서 바다에 가로막혀서 길을 갈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 모세, 그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모세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요나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으로 함께 보실까요? 이 사진은 윌리엄 브래시 홀의 요나단과 블레셋이라는 작품입니다. 저기 이제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인데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홍해를 갈라버린 그 모세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막다른 길 앞에서, 더 험한 바위 앞에서 지금 요나단은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용맹하게 자기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겠다라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왕의 아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고지를 점령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 차지한 그 고지를 우리가 점령하자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같은 시각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은 석류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 험한 바위 앞에 있었습니다. 이 좁은 길을 함께 보고 있었어요. 한쪽에 바위가 있고 다른 쪽에도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을 지나지 않고는 고지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길을 걷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지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려운 길을 지나지 않고서는 고지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또한 들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요나단이 바위 사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때에 그 길을 통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힘든 장소에 붙들려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국내 2010년도에 개봉한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샤일로 기독학교의 미식 축구팀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린 기독교 영화인데요. 오늘은 이 영화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다시금 되새긴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샤일로 기독학교 미식축구팀 감독인 테일러는 자기 자신 그리고 팀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팀의 에이스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의 이름이 브락입니다. 그 브락의 부정적인 마인드를 바꿔주기 위해서 묘책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눈을 가린 채 동료인 제레미를 등에 업고 필드를 기어가는 데스 크롤을 시키는데요. 사진으로 보실까요? 이것이 이제 데스 크롤입니다. 상당히 이게 힘든 자세고요. 이게 5m만 가도 이제 쓰러질 정도로 힘든 자세입니다. 그래서 브락이 이야기를 해요, 감독에게. 자신이 30야드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감독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감독은 브락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아니다, 50야드를 가라. 그 50야드는 미터로 계산하면은 약 45m입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주눅이 들고 못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은 갑니다. 반신반의하며 브락은 데스크롤을 시작을 합니다. 기어가는 도중 포기하려는 그 브락에게 테일러 이 감독이 끊임없이 응원과 격려를 쏟아내면서 멈추지 않게 합니다. 막 귀에 막 얼굴을 갖다 대면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가라. 멈추지 마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힘을 다 쓴 채 이제 쓰러지면서 멈춘 브락이 눈 가리개를 벗고 나니까 그의 위치는 필드의 끝 부분인 엔드존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드의 처음 시작해서 엔드존인 그 끝까지 간 거예요. 이 거리가 80야드, 약 73m입니다. 브락이 도전한 것은 50야드, 45m였어요. 이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미식 축구 선수 중에서도 이 정도로 갈 수 있는 선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브락이 해낸 겁니다. 게다가 자신이 업고 있던 제레미의 몸무게가 70kg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80kg이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사기가 충만해진 이 팀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락과 이 감독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10m만 더 전진하십시오. 이미 갈 만큼 갔다라고 생각이 드셔도 10m만 더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지금 가장 큰 환난을 겪는 것 같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큰 기적이 여러분 앞에 가까웠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없이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이 없이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환난이란 험한 바위를 지나야만 고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지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석류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란이 없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석류는요, 풍요, 영광, 부활, 아름다움 등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이제 석류를 의미하는데요. 또한 석류가 또 다른 의미를 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또한 석류입니다.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하나님께 복받기만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풍요를 상징하는 이 석류나무인데 그 의미와는 반대로 한때 33만 명의 군사들을 거느렸던 사울 왕이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은 600명의 군사들만 자신을 따르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영광만 누리겠다는 것이고 그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곁에 있는 제사장의 이름은 아히야인데 그는 엘리의 후손이며 이가봇의 친족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가봇의 의미는요, 영광이 떠나갔다입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떠나갔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으셨으니 알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눈에는 아버지인 사울 왕이 분명히 자신이 갈 길을 좌절시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고제를 향해서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길 원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우리 안에 5마리의 원숭이를 넣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가운데는 사다리가 있고요. 그 맨 위에는 바나나가 있었습니다. 한 원숭이가 바나나를 가지러 사다리를 올라갈 때마다 나머지 원숭이들에게는 차가운 물을 뿌렸습니다. 우리 사진으로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원숭이 한 마리가 바나나를 가지러 올라갔을 때 나머지 원숭이들은 차가운 물을 맞고 있는 거예요. 다시 원숭이 중 한 마리가 바나나를 가지러 사다리에 올라가자마자 이제는 나머지 원숭이들은 그 원숭이가 못 올라가게 방해하면서 내려오게 하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막 화가 단단히 나 있죠? 그 이후 원숭이들은요, 바나나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사다리에 올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들은 이 5마리 원숭이 중에 한 마리를 이제 빼내고 새로운 원숭이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교체를 합니다. 새로운 원숭이는 들어가자마자 바나나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불을 켜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때 그 다른 원숭이들, 그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원숭이들이 그 원숭이를 붙들고 못 올라가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 새로운 원숭이는 사다리를 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조차도 알지 못한 채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반복해서 실험을 마친 결과 바나나를 가지려다 차가운 물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원숭이들만 이제 우리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숭이들은 사다리를 오르려는 그 어떤 원숭이라도 공격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왜 공격하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일을 다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봤어. 근데 안 됐어. 너도 분명히 안 될 거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만 때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못한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독려하지 못하고 서로의 발목을 잡으면서 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원숭이들처럼 가만히 있을 때가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시도했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만을 가지고 강요하는 행위는 여러분의 꿈에 찬물을 끼얹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자신을 믿고 따라줄 그 소년과 함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험한 바위가 있는 곳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성경은 그 험한 바위의 이름을 보세스와 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진으로 보실까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세네라는 험한 바위입니다. 오른쪽이 보세스라는 험한 바위인데요. 저 왼쪽 위에 게바라고 써 있죠. 그쪽에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믹마스라는 곳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협곡을 두고 그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 넘겨주시고, 보세스는요 히브리어로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인 세네는 가시라는 뜻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나단은 게바에서 가시와도 같은 그 세네라는 바위를 내려가서 보세스라는 빛나는 바위를 올라 믹마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즉 가시와 같은 고난의 길을 지나야지만 빛나는 영광이 기다리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오르셨습니다. 지금 험한 바위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고난을 지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둡고 고통스럽고 가시밭길 같을 때 밝고 영광스러운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시를 지나 빛에 가까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보다 앞서 그분이 계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시를 두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여러분이 거하는 힘든 장소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어떠한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요나단에게는 또한 무기를 든 자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때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100%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든 자를 보내주셔서, 구레네 시몬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가야 할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군가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다시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북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믿음으로 우뚝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부 관계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혹시 험한 바위 사이에 끼어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 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의 중간 지점, 즉 험한 바위 이 사이에 머물게 하시려는 뜻이 없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블레셋이 차지한 땅, 원수가 차지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땅을 결국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혹은 겪게 될 힘든 시기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새롭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내가 무기를 든 자와 같이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만나는 험한 바위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빛나는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험한 바위를 오르는 믿음을 더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